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금요일 말씀 묵상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주말이 가까이 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으로 시작할 때에 아버지 주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담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11절서부터입니다. 19장 11절. 자, 읽겠어요. 어느 누구의 죽음이든 사람의 죽음에 몸이 단 사람은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는 사흘째 되는 날과 이래째 되는 날 붉은 암송아지를 불살은 재를 탄 물로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사흘째 되는 날과 이래째 되는 날에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부정하다. 누구든지 죽음, 곧 죽은 사람의 몸에 닿고도 스스로 정결하지 않는 사람은 주의 성막을 정결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 주의 성막을 더럽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 몸에 뿌리지 아니하여 자신의 부정을 씻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부정이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에 지켜야 할 법이다.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나 그 장막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이랫동안 부정하다. 어떤 그릇이든지 그 위에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들도 부정하게 된다. 들판에 있다가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그냥 죽은 사람이나 그 죽은 사람의 뼈나 아니면 그 무덤에라도 몸이 닿은 사람은 누구나 이랫동안 부정하다. 그렇게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는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재를 그릇에 떠다가 거기에 생수를 부어 죄를 씻는 물을 만든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정한 사람이 오슬초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이 물을 찍어 장막 위에와 모든 기구 위에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위에와 뼈나 살해당한 자나 죽은 자나 무덤에 몸이 닿은 사람 위에 뿌린다. 정한 사람이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에 부정한 사람에게 이 제물을 뿌려준다. 그러면 일회째 되는 날 부정을 탄 사람은 정하게 된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다. 저녁 때가 되면 그는 정하게 된다. 그러나 부정을 탄 사람이 그 부정을 씻어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총회에서 제명되어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 위에 뿌리지 아니하여 그 더러움을 씻지 못하면 주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언제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사람도 자기의 옷을 빨아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에 몸이 닿아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이 닿은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며 그것에 몸이 닿은 사람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네, 오늘 이제 이야기로 이제 계속해서 아론의 집안과 레위 지파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부정과 정결함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장서부터 이제 보게 되면 또 이야기가 또 진행이 됩니다. 다음 출발해서 이제 가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제 어디로 이제 에돔 지역을 지나서 모압과 암몬을 통과해가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오늘 여기로 율법의 그 제사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 오늘 이게 나온 거 보면 정한 것, 부정한 것, 이것을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의 재에다가 생수를 넣어서 만든 그 물을 뿌리는 그 정결 의식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돌아가서 그 옷도 빨고 그 다음에 몸도 씻고 하는 그러한 정결 의식이 오늘은 이제 그 사체, 죽음의 주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의 죽음에 몸이 닿은 사람은 이래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또 왜 이렇게 이래 동안 7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러면 이제 이래 동안 부정하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 사람들과 격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격리를 시키고 그 격리가 된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 일일째 되는 날에
또 몸을 정결하게 하는 두 번을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우리는 그건 잘 모르는데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의적으로 이제 종교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결 의식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할 수 있겠지만 또 그 당시에 사회적인 상황들을 살펴봤었을 때에 지금 이 시내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 40년 동안 살아가는 이들에게 사실 물이 귀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 광야고 사막지대고 그런 가운데에서 몸을 제대로 씻지 못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또 피부병이 생기게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계속해서 이 정결 의식을 통해서 몸을 닦고 그 다음에 또 그 송아지 피의 재를 갖다가 이렇게 뿌린다.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계속해서 무엇을 생각하게 염두에 두게 하냐면 깨끗한 정결한 몸을 갖다가 이렇게 염두에 두게 만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죽음에 대한 거는 더 좀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해요? 저기 격리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죽음으로 인해서 생긴 그 죽음의 그 원인이 어디에서 있는지를 살폈을 때에 그것이 이제 뭐랄까 전염이 될 수도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 또 여기 앞에 또 들판에 서 있는 그 시체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집안에서 죽은 이야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그 한 사람만 그 죽은 사람에게 그 손을 댄 사람만이 아니라 나머지 그 장막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부정하다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도 어떻게 따로 이렇게 정결 의식을 따로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그 열악한 조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들 안에 어떤 그 피부병이나 어떤 다른 전염병이 어떻게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또 수단이 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거든요.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물이 없는 곳에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성막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정결해야 된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더러운 것을 손을 댔는지 또그 더러운 것에 그 오염된 사람을 하고 접촉이 됐는지 우리는 그거를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물어서 그것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면 매일매일 어떤 이 정결한 상태를 갖다가 이렇게 유지하기를 이제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그 발 씻는 물을 갖다가 놓고 여기에서 발을 씻고 올라가고 하는 이런 것이 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면 정결 의식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형도 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어서 그곳에서도 그 계속 정기적으로 쉽게 매일 몸을 씻을 수 있고 이럴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피부에 이상이 생기거나 하기가 쉽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깨끗게 하는 그러한 의식을 종교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반응하는 것이 되겠고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에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이로 인해서 내가 또 오염돼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또 오염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떠한 그 방식이 이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무시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부정함이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전개되어지고 그것이 영적으로도 뭐냐면은 악영향을 미치겠지만 또 육체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악영향을 미쳐서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될 가능성이 또 커지는 거죠. 이렇게 이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 이웃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아니하는 그래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돌아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진에서부터 그 무리에서부터 축출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그것을 위해서 신경 쓰고 가는 그러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막에서 이 정결의식을 하기 위해서는 또 물을 찾아야 되는데 그 물이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라서 그것 또한 참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도 또 뭐 이렇게 낮은 지역이 아니라 이제 산 꼭대기의 광야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또한 이 우물을 물을 찾아서 그 몸을 깨끗게 하고 하는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율법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그 거룩함, 의 어떤 그 닮아가는 모습,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다른 주변에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의 다른 사람들,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모습, 이것이 여기 율법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율법에 나와 있는 그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 먼 훗날에 이것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이것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핵심이 결국은 이웃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데에 참으로 나 자신의 그 조심스럽고 또 이렇게 잘 컨트롤되는 것으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이웃사랑의 한 본을 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 읽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거룩한 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도 또 거룩함으로 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또 주님께서 이러한 법을 제정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주님의 거룩함을 덧입어서 우리의 삶이 계속 그렇게 더 거룩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